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과 함께 이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과 성읍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이제 땅의 경계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언급하고 있고요. 20절부터는 이제 유다에 속한 이제 성읍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이제 세봤습니다. 총 몇 개냐면 122개입니다. 네, 총 다 세면 이제 122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45절, 46절, 47절에 언급된 이제 에글론, 아스돗, 가사는 이제 블레셋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아직 정복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 이제 정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122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이제 큐티 책을 맞춰서 이제 새벽기도 본문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일 성경 이제 그 해설된 부분을 보시면 이제 120기가 넘는 성인데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시므온과 베냐민에게 이제 성을 나눠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18장, 19장에 가면 이제 그 같은 성읍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유다 지파에게 속한 성읍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공평하게 이제 나눠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눠준 거를 빼면 또 몇 개가 되는지 이제 헤아려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뭐 29성읍, 11성읍, 14성읍, 6성읍, 2성읍 뭐 이런 식으로 성읍이 여러 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32절을 보시면 이제 에돔 땅 경계에 속한 성읍은 29개고 이제 36절을 보시면 이제 평지에 속한 성읍이 뭐 14개, 37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이 이제 성이 16개, 9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29 더하기 14 더하기 16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6이 돼가지고 총 112개의 성읍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카운트했냐면요. 여기에 이 숫자에 우리가 이제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나머지 7지파와 반지파의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8장 11절부터 19장 39절까지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제 성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이제 분배받은 성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또 다 세봤습니다. 112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숨겨진 첫 번째 은혜인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제 전쟁에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성읍을 가져야 될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공평하게 이제 그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장면에서 이제 관찰됩니다. 이제 식구가 많은 가족도 있고 식구가 적은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에 나가서 그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뒀을 때 그 음식이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의 필요에 맞게 공평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른 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는 또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게 될 텐데 그 명절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은혜를 찾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 45절,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은혜를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들이 아직 점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은혜로 받았지만 거저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 놓고 있으면 그냥 그 땅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제 감이 저절로 떨어져서 이제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소를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소가 입을 열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히 우리의 참여를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먼저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서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좀 연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현재 살고 있던 땅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이제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 모든 만민의 이제 아버지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갈렙이 자신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할 때의 나이도 85세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즉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힘써 일하고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이 여호수아서가 신명기 역사서에 속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발견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미화하거나 역사적인 사실을 숨기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이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 큰 잘못인데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역사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5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는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성읍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다의 용맹함을 이제 찬송하고 있다면 마지막 63절에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점까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완전히 100%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부스 족속이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결코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때 채워집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기록하는 사람이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한 줄만 지우면 유다 지파의 잘못이 다 숨겨지는데 가려지는데 왜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63절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들을 다 주셨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의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고 거기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어떤 순간에도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쫓아내지 못한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랍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